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우리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조용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신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2장 18절에서 이 3장 7절까지 그 다양한 이 관계 속에서 성도가 지녀야 할 그 태도를 교훈한 뒤에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라는 말로 이 결론적 그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용이 조금 더 지속되어져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론적 권면에는 이 5개의 형용사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내용 속에는 그 성도의 그 삶의 그 핵심 덕목을 그 집약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의 그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행동 원리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하라라는 것은 생각이 일치했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일치했으면 좋겠다보다는 생각을 일치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순히 의견을 동일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러한 동일한 관심 그리고 영적 연합을 이루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생각이 갈라지면 이 분열이 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같은 생각 그리고 과 사랑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는 저 천성을 향한 그 방향성 그리고 가치관 이것에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0절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성도들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 같은 뜻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이 달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어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살펴보면 이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그 당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 하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인사청문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이 고위공직자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여당의 그 몸부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당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파상 공세를 멈추지 않잖아요. 근데 고위공직자가 7가지 범죄를 저지르면 고위공직자를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역 기피라든지 부동산 투기, 그 안에 위장전입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논문 표절,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 전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그런 사람 세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신들이 여당이 되니까 또 그런 사람을 또 세워요. 그러면서 그 사람네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막 변명하고 하잖아요.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은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당론이거든요. 근데 그 당론에 위반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탈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차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도 그냥 같은 목소리 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그 목소리, 그 생각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같은 말 하는 거고, 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내로남불할 거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또 그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냥 당론을 밀어붙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가장 잘 설명되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12장 15, 16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같은 마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공감입니다.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그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시거든요. 예수님 왜 우시죠? 조금 있으면 살려내는데. 그런데 그 오라비를 잃어버린 그 두 자매의 슬픔에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았어요.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살려낼 거야. 울지 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 주셨어요. 비록 조금 있다가 살려내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자꾸 우리 상황, 우리 환경에 이렇게 잣대를 만들어서 야, 뭐 나 때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꼰대나 하는 짓이고 되도록이면 공감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뜻이 뭐죠? 하나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이 한국의 이 가나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공동 목표 그리고 하나의 뜻, 이게 뭐 부흥과 발전, 하나님 나라 확장, 뭐 성장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 리더십 킬러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리더십 킬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 냉소주의자들이죠. 그다음에 늘 뭐 반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 킬러이죠. 뭐 팔짱 끼고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구경꾼이 없어야 된다. 교회 안에 회방꾼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잘 되나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든 뭐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그냥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계속 그 싸우잖아요. 민족성 자체가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독일의 신학자가 한국에 왔다가 자기 그 책 서문에다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한국에 와서 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놀랬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거.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5개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메가처치 1, 2, 3위가 다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느냐, 이게 첫 번째 놀람이고, 두 번째 놀람은 뭐냐면 교회가 왜 그렇게 갈라졌냐는 겁니다. 이제 교단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뭐 그죠? 그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교단이 한 200개 존재한다라 그러니까 얼마나 교단이 이렇게 갈라졌느냐라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어른들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서 뭐 중국인 3명 모이면 뭐 중국집 차리고 일본인 3명 모이면 스시집 차리는데 한국인 3명 모이면 교회 3개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이 이렇게 그 단합심 뭐 이런 게 없다는 듯이 해외 나가서 보도를 해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린 뭐 필리핀 살다가 와서 그렇지만 필리핀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여학생이 납치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똑같은 일이 그 중국인에게 벌어졌을 때 그 관점 일구 데모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밀어내면 또 다른 사건을 직면하는 거잖아요. 밀어내면 또 다른 사건, 밀어내면 또 다른 사건. 그래서 뭐 필리핀 이주 역사 가운데 지금 끊임없이 유수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뭐 교민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번째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그 공감 능력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동정하라. 여기는 이제 동정하라인데,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 설명하면서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 동정이라는 이 심파테이스라는 이 단어는 같이 고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세월호 사태 났을 때 전 국민이 슬퍼하는데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자식 죽어도 그렇게 다른 소리 할 겁니까? 그게 뭐 이념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아파해 줘야 되는 것인데, 보수라는 이름으로,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보수라는 이름으로 그 천박한 행동을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교회가 혐오 단체로 낙인 찍히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보수라는 이름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사회에서 외면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사들의 그 혐오 발언들이 얼마나 설교 속에 녹아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혐오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혐오하지 않고 어린아이도 혐오하지 않고 민족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혐오하는 목사와 혐오하는 설교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형용사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 13장 34절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형용사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겸손, 그 겸손의 다른 말은 친절이에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할 때 가이드라는 말이 있는, 그 가이드라 그러잖아요. 안내해 주시는 분들. 근데 그 가이드라는 뜻 속에는 그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내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리고 여행의 그 즐거움은 배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그 겸손, 그것은 친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어서 권면하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그 다음에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잖아요. 그에게 화를 주건 그에게 복을 주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근데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좀 품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다음에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과 천국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씻기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2절 내용 속에 네가 영생을 사랑하는, 우리는 다 영생을 원하죠. 우리는 천국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는 영생과 천국이 주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영생과 그 다음에 천국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의 그 삶의 원리를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혀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악한 말, 그저 비방이라든지 음란, 저주, 말, 거짓은 입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파괴력이 있고 건설력이 있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파괴하지 말고 건설하라고 말하고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건 고개를 돌린다는 겁니다. 악을 보고 모른 채 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화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건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을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한다라고. 의인을 향한다라는 말은 보호한다, 관심, 위로 격려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귀가 의인을 향한다라는 거,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그렇게 그를 뭐예요?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라는 것은 그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뻔히 쳐다보시고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악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심판자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신비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살리고 건설하는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허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 우리의 언어는 건설하는 언어, 우리의 언어는 위로하는 언어,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